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스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구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 부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허리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길. 세상이 어둡지요? 그럼 반드시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길. 왕하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더 일어나면 안 되는 재앙을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어요. 재앙. 재앙이 개인에게나 나라에게 재앙이 와서는 안 되죠. 개인에게 재앙이 오면 비참해져요. 나라에 재앙이 오면 국민들이 비참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에게도 재앙이 와서는 안 되고 국가적인 재앙이 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이 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이 일어났는데 이 850명이 우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우상의 성전을 지은 바알 부친인 바합 왕과 지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아합 왕과의 그 아합 왕보다 그 아들이 뭐 했어요? 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아들인 아하시야가 더 악한 짓을 했어요. 악한 짓을 했는데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니까 그 악한 짓이 뭐였느냐? 잘 보세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꼭 죄를 행하는 데는 뭘로 행했더라?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래요. 왕상 22장 51절.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그 어머니보다도 더 악한 길을 갔다. 근데 이때 당시 악의 기준이 어디였느냐면 악의 기준이 뭐였느냐면 여기에 여로보암이었다라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악한 길이, 악한 것들이 많으면 재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의해서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선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정치 처리되면 정치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들인 아하시야가 어떻게 죽었느냐? 여기 죽은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죽었느냐? 왕하 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누구에게 물으러 가요? 여기에 에그론의 누구? 바알세불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섬기는 그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가 나타납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에 엘리야가.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 모습이 어땠는지 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면 이 왕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왕이 알겠어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외모가 어떠하더냐? 지금 묻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디셉 사람의 엘리야다. 디셉 사람의 엘리야로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뭐를 했어요?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듣기 싫어도. 듣기 싫어해도 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 그것이 현대의 교회의 병폐예요. 교회의 병폐라는 얘기는 성도들의 병폐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나를 돌아보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 마음에 강팍해져서 그래.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여러분, 여기에 이 엘리야가 말했으면 이 왕이, 아하스 왕이 뭘 해야 돼요? 들었어야죠. 아하시야 왕이 들었어야지. 깨달았어야 되잖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어서 저 바알 선지자에게 가서 묻냐 그러잖아.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인생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참 중요해요.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종의 말에 듣느냐, 들을 귀가 있느냐.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말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 했어요?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양령들과의 싸움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지금 어디를 장악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장악하고 있어요? 무속인, 또 연예인. 이게 다 장악되어 있어요. 이게 다 장악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한글로 됐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되는. 그럼 오징어 게임을 한 그 작가의 저희가 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이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한 무신론자면 무신론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소리를 그 드라마 그 속에 넣어야 되겠느냐고.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무속인들, 연예인들이 영적으로 복음이 없으면 사단에 의해서 잡혀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심각하게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오면 뭐가 오느냐? 국가적 뭐가 오느냐? 위기가 와요.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에 계속해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의 오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타격이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국은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가난에 빠지게 돼요. 가난에 뭐 한다? 국가가 가난에 빠져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어디까지 가느냐? 후대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 심각해.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 세상을 이기고 흑암에 잡혀있는 이들을 살리는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에? 살리는 길이. 그래서 본론은 흑암 세상을 이기고 그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다.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는 뭘 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상을 본론으로 보면 우리는 흑암 세상과 흑암 세상의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길은 뭐냐? 그들을 살리는 길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 시대 뭘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게 왜 재앙이 오고 저 우상에게 왜 잡혔는고 왜 어둠이 왜 역사하고 판을 치는지를 아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해결한 길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답을 주고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 보면 뭐냐? 여호와의 권세를 누리는 자였다. 권세를 뭐한 자? 누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뭘 줬어요? 시대적인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 제자와 또 개혁을 하고 그리고 뭘 해라? 엘리사를 세워라. 후대를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준 뭐다? 약속이고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이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왜냐? 흑암 세상에 재앙, 흑암과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살리려면 우리는 호렙산에서 받은 엘리야가 받은 이 언약을 약속을 우리도 부여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메시지를 붙잡고 7천 제자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든 왕과 세력을 하나님이 바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도록 엘리야를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셨어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노된 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낙심하고 있었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자. 호렙산의 권세, 호렙산의 언약을 붙잡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1장 2절에 보니까 누구에 도왔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아하시야가 사마리아 있는 그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저에게 이르되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기에 주의 사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에게 이르되 아합 왕의 아들이 더 악질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었어요? 야, 이스라엘에는 누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 왜 너희들이 어디로 가서? 헤브론에 가서 너희들이 누구 선지자에게 물으냐? 바알세불에게 왜 물으러 가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냐?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 왕에게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없냐? 근데 너희는 어디를 주고 왜 헤브론으로 가서 바알세불 선지자에게 묻냐?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해요? 죽는다. 살지 못한다.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물으러 갔던 그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에 누구가 주의 사자의 역할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럼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너의 왕은 아하시야는 뭐한다? 죽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주의 사자. 사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반드시 뭐 하리라? 담대히 메시지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권세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그뿐만 아니라 5절서 16절에 보니까 5절서 16절에 보니까 뭐 했느냐? 흑암의 세력과 방해꾼을 꺾었어요. 뭘 꺾었어요? 흑암의 세력, 방해꾼 꺾었어요.
여기에 방해꾼을 꺾었다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방해꾼을 꺾었어요. 근데 이 방해꾼, 흑암의 세력과 방해꾼은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붙잡은 언약을 바로 잡으면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개인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 언약이 뭐냐? 확실한 언약을 엘리야에게 줬어요. 어디에서? 호렙산. 호렙산에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뭐가 있다? 7,000명이 남았다. 그들의 제자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의 제자들이 있다. 그들을 찾으라. 찾으라. 네가 지금 낙심하고 노덴나무 아래에서 네가 지금 푸념을 토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숨겨져 있어. 찾아. 그럼 우리는 그를 찾아야 돼요. 누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다시 말하면 누구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면 뭐를 해요? 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 뭐예요?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렇죠? 보물찾기를 해요. 그 보물찾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숨 어디다 숨었을까? 심지어는 모두 또 들어봐. 돌도 들어보고, 또 가랑잎도 제쳐보고, 풀숲도, 또 나무가지에 있는지도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감초는 이걸 못 찾으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보물 찾는 그 심정으로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으면 하늘의 상급. 찾지 못하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그리고 바꾸겠다. 엘리사를 찾아 세우라. 이것이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자를 보내사 물과 떡을 주어서 먹고 힘을 얻게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때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뭐 하면 돼요? 이걸 꺾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무슨 힘을 얻어야 돼요? 무슨 놈은 이 권세를 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가진 힘을 회복해야 돼.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을 뭐하자? 회복하자. 힘을 얻자 그 말이야. 어디에서 그 힘을 얻었어요? 잘 보세요. 요단강에서.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권세를 어디서 얻었어요? 호렙산에서. 힘은 어디서 회복했어요?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힘을 줘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가요. 길갈에서 또 어디로 가요? 베델은 떡집이잖아요. 그렇죠? 떡집, 베델.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단에서 뭐를 얻었어요?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뭐가 걸러지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벗은 옷으로 치니까 뭐가 휘리바람, 바람이 일어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건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기에서 머물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서 머물 수 있어요? 길갈에서. 그렇죠? 다른 선지자의 생도들은 노는 거요.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베델로. 그 다음에 어디로? 여리고로. 그 다음에 어디로? 요단으로. 멈추는데 끝까지 가요. 그래서 야, 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사는 시대보다 더 어렵겠구나. 재앙이 난무하고 우상들이 난무하고 더 힘든 시대가 오겠구나.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한다면 저들이 더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되겠죠. 우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은 참 앞으로 살 날이 걱정이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말은 앞으로 갈수록 나라가 편안하고 정치도 좀 안정되고 백성들도 좀 편안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름 모를 코로나, 팬덤, 또 이름 모를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현장에 뭐를 세워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 머물러라 하면 따라가요. 길갈에 머물러라. 베델로 머무르라.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머물라.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라.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단으로 보내. 요단으로. 거기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말려. 야, 그만 따라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고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넜어요. 이때에 하나님을 구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내게서 취하여 내는 것은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말과 불병거 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리바람을 타고 뭐 했어요? 승천했어.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뭐를 세워야 되느냐? 후대들 세워야 돼. 렘넌트 세워야 된단 말이야. 곳곳에.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여기에 뭘 구했어요? 왕하 2장 9절에 보니까 뭐예요? 갑절의 영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뭘 구한 거예요? 능력, 힘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잘 보세요.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힘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 뭐를?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온 세계에 전파해야 돼.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어디에서? 도단에서. 도단에서 일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열왕기하 6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6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한번 잘 보세요. 6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선지자의 생도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가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생도들이 많은 거야. 엘리사 때. 생도들이 많으니까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좁아. 협소에 넓어.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자? 이제 협소를 장소를 만들자. 장소를. 그때에 뭐를 하느냐? 4절에 보니까 4절에 드디어 저희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는 나무를 모아더니 베더니. 근데 뭐가 빠져버렸어? 도끼가 빠졌어. 이게 네 도끼냐 내 도끼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런 말도 동화책에 있잖아요. 그 도끼가 빠져. 근데 여기에 누구가? 엘리사가 뭐가 올라오게 해? 물에 빠진 도끼가 올라오게 하는 거야. 에?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도단에서 나타나잖아. 우리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도단성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6장 8절 9절에 보면 왕하 6장 8, 9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8, 9절에 보면 시작. 여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뭐 한 거예요? 국가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뭘 살렸어요? 국가를. 지금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볼 때는 뭐래? 왕이 아람 나라가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이야기했어요?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이 있으면 무속인들이 돈 주면서 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미래가 궁금해서. 자기가 난간에 떨어졌는데 죽었는지 죽을지 살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이런 힘이 있으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국가를 살리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지금 보니까 난장판이 됐어, 정치권은.
서로 중상모략. 나중에 저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중상모략 하는지. 그것이 뭐냐?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지금 창세기 3장 개인주의 아니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아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가고 있잖아.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돼서 물질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중상모략하고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는. 근데 참 어리석어요. 우리는 남을 중상모략하면 자기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몰라.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본다면 하나님, 이 나라에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서로 권모소서 쓰지 아니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하고 자기 정책을 제대로 발휘하면 얼마나 좋냐고 후보들이. 그러나 결국은 누구가 누구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국민들이 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 국가를 살릴 만한 힘이 있어야 돼. 국가를 살릴 만한.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힘을 통해서 뭐를 키워야 돼? 후대를 키워야 돼.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건 뭐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는 거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어. 불말과 불병과 함께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달, 11월,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70일, 60일, 70일, 한 80일 가까이 남았죠. 올해도. 그럼 8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요.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언약 가진 지도자 한 명이 일어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중직자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뭘 가진 언약을 아는 지도자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또 이 언약을 이해한 중직자 한 명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여러분 이 언약을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제는 체질이 돼야 돼. 체질.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 했어요? 어디까지 따라가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따라가는 게 이게 체질이야. 다른 선지자의 생도들은 여리고에 머물고 베델에 머물러 있어. 끝까지 따라가. 그건 뭐예요? 체질의 변화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는 무슨 체질이 돼야 하냐? 성공의 체질이 돼야 되고 이제는 기도의 체질이 돼야 되고 이제는 말씀의 체질이 돼야 돼. 증거의 체질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하는데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길, 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고 또한 재앙 만난 한 나라를 살릴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